네, 1년에 한 번쯤은 천국과 지옥을 다루는 설교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의 총체가 이것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다루는 설교가 흔치 않습니다. 자, 우리는 왜 신앙을 가집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금생과 내생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자,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헬라어로 제가 짧게 요약해서 옮기면은요, 신앙의 끝은 구원이다, 이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주목하십시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시간의 문제를 거론하심을 주목하십시오. 영생, 영원한 생명, 시간의 문제를 거론하고 계심을 주목하시자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의 문제입니다. 자, 인간은 간략하게 말해서 겨우 100년 정도만을 살다 갈 뿐입니다. 그러면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시간을 또 계속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변의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죽음 이후의 시간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하면서도 죽음 이후는 그처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점에서요,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결정적인 오류들을 안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가까운 이 충북 영동의 한 큰 산림은 사유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직 편백나무만이 심겨져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선대부터 심은 것입니다. 무려 60만 그루의 편백나무 군락을 전생애를 바쳐서 선대가 조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60만 그루에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얼마나 투자했을지가 짐작이 갑니다. 60만 그루 직접 심었다는 것이니까요. 하루에 몇 개를 심어야 됩니까? 그 주인의 근면 성실함과 장인 정신은 참 칭찬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경외감마저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성실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만은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혹시나 삶에 대한 첫 단추가 잘못 설정됨으로 인해서 그분이 일평생 투자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일생의 역작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면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한 우상 숭배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그와 같이 살았던 인물이 영생과 영벌 중에서 어디에 속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정립한 사람하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목적과 내용은 신앙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그 가치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요, 결코 올바르게 살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목적이 정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인생의 행로가 갈지자 걸음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방황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확실한 천국과 지옥관을 수립함으로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낭비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화면에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을 보여드립니다. 1938년에서 2006년이죠. 이분은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유명합니다. 15년 전에서 20년 전 즈음입니다. 벌써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세 경에 성남제일교회를 개척해서 50세가 채 되기 전에 4,000명 이상의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요, 1987년 딱 50세가 되었을 때 고혈압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일 후에 여전히 반신불수인 상태에서, 조금은 회복됐지만 반신불수인 상태에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대단히 상세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오후 시간들을 통해서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나눴었습니다. 궁금하면 그것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세요. 2번, 3번 반복해서 확실하도록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꿈 속에서 두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과 지옥을 상세하게 보고 옵니다. 그것을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요, 아까 소개되어 있었죠. 책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 600여 교회의 간증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항상 뇌리에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이걸 올려놨어요.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고 박영규 목사 천국지옥 간증 영상, 1999년 1월 21일 그 서울의 망우리에 금난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요, 감리교. 거기서 간증한 영상이 1시간 반이나 돼요. 그래서 이제 30분씩 잘라서 금요기도회 때 같이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추를 합니다. 어디 이동할 때나 한번 틀어놔 보십시오. 시간 없으시면 1.5배로 할 수 있어요, 유튜브를. 그래서 막 들으시는 거예요. 그거 한번 들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자기에게 적용할 것이 떠오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우리의 신앙 인생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체험입니다. 성경과 같은 권위를 여기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거론하는 그 주제들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요, 우리는 이제 간증은 둘째 치고 성경에 근거 있으면 그 성경을 이제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는 천국인데요, 천국에 대해서 첫 번째로 누가 천국에 가겠느냐는 겁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갑니다. 자,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름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은 어렵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신앙이요. 내가 겉으로만 예수님 믿고 있다면은요, 정말로 믿어야 되는데, 내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에 가는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 지상에서도 천국 백성인 사람이 진실로 신자인 바로 그 사람만이 천국에서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도 진실된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자신을 위험에 쳐넣느냐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죠. 깨달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신을 막 신앙의 관점에서 위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니까 그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위험에 쳐넣음으로써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신앙의 관점을 잘못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신앙에 놓고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는 신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신자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도처에, 내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었다면 도처에서 신자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코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분명한 기준이 내 안에서 서게 됩니다. 그것은 또 동시에
그대로 천국에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 그 기준으로 제시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거론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갈 거예요. 딱 한 말씀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자, 읽어드리면요, 지금 맨 밑에 줄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 성을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자, 개들은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를 가지고 천국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짐승의 마음을 가진 흉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주 흉악한 뉴스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 얼마 전 뉴스에서 제가 무엇을 봤냐면요, 개가 여자 초등학생 아이를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인이 어떻게 방치를 했나 봐요. 여자아이를 막 물어뜯는 거예요. 목덜미를 사냥개처럼. 그래서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정말 그 약한 아이를 완전히 막 공격하는 거예요. 살의를 느낄 정도로요. 그런데요, 이렇게 흉악한 개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최근 뉴스를 보면은요, 전 여친의 모친 앞에서 전 여친을 살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룸에서요, 20대 초반 3명이서 1년 동안 어릴 적부터 친구인 사람을, 20대 초반입니다, 1년 내내 학대하면서 결국은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50대 여자 상사를 노래방에서 노래하다가 때려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술 취했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두 번째 뉴스를 보면은요, 이 20대 초반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닌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뉴스 내용을 보면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책들이 펼쳐 있겠다고 합니다. 생명록이 펼쳐 있습니다. 거기 우리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행위록이 펼쳐져 있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간증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들 수 없어요. 그러나 책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상하게 하냐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 기록이, 나 한 사람에 대한 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요즘은 카메라 시대죠. 카메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천국에서 촬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박윤근 목사님은 간증에서 보니까 초단위까지 기록되어 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직합니다. 놀랍지만 그럼직합니다. 초단위까지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죄는 고스란히 그 행위록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심판대에서 나의 유죄를 여실히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심판대 앞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목사다, 직분자다, 모태신앙이다, 이런 겉으로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님 계시느냐, 그래야 믿는 자잖아요.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목사다, 직분자다, 이거 겉모습이잖아요. 그것으로 판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함, 사람됨, 진실성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게 통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나의 옆 사람은 나의 실체를 모르니까 사람에게는 통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똑같은 것을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여기도 직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 성경에는 이걸 지금 풀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직고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직고한다는 말은 그 특정 사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행한 특정 사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후 좌우를 조목조목 다 하나님 앞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어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숨은 동기까지 어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자됨의 중요한 기준, 많은 기준을 내세울 수 있겠지만 꼭 있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은 내가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 잠은 자답해 보십시오. 내가 회개하는 심령을 늘 품고 있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십자가가 그 심령 속에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자,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심판받아야 할 정도로 인간의 죄가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내 죄가 속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십자가가 없고 회개하는 심령이 없으면은 나는 회개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세수해야 되듯이, 가만히 있어도 얼굴에 기름기가 껴서 세수해야 되듯이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은 오염됩니다. 하루만 해도 수도 없이 더러운 생각들이 나를 오고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찌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바람직할 수 있는 길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못 나오신다면 꼭 개인 경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분도 좋고 5분도 좋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기가 좋으면 몇 시간이라도 하겠죠. 하지만 3분이고 5분이고 꼭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는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가 깨끗이 씻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록을 볼 때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날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 죄가 십자가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므로 행위록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직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저는 영벌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만 범죄해도 율법을 다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말되지 않은 죄, 보혈로 씻겨지지 않은 죄는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회개의 심령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매일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매일 주님의 보혈로 내가 씻겨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계시록 좀 전에 읽은 부분 앞부분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매일 세수하는 이치와 같죠.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지니까요. 그래서 깨끗이, 자기를 늘 깨끗이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심령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이 심령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천국은 한마디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떠들어보면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맨 마지막 장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잘 행했으면 잘 행한 대로, 행했으면 못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천국의 상급론을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차등 상급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다 똑같은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실 때 부담되지 말라고, 듣기 좋으라고 도매금으로 똑같은 신자 취급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에 아첨하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실이 필요할 뿐입니다. 신자는 다 똑같은 신자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이성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면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순간마다 정성으로 예배하는 사람과 겨우 참석하는 사람, 또 심지어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어찌 똑같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염산교회 다닐 때 오신주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침 튀기는 그 침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청년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야, 맨 앞자리에 앉아봐라. 목사님 얼마나 막 여기 목에 핏대 서고 막 땀 줄줄 흐르고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설교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지 모른다. 그런데 맨 뒤에 있으면 그거 안 보입니다. 맨 앞에서는 침까지 다 보여요. 막 침이 나한테 튀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성으로 예배하는 사람과 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한 사람과 불성실한 사람이 받는 대우와 그 사람의 성취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영적인 원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도매금으로 똑같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잘못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이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의 원리도 같습니다. 자, 인간의 이성은요, 내가 한 일 없이 누군가 나를 우대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별로 친하지 않고 내 이 사람한테 뭔가 베푼 것이 없는데도 나를 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무슨 꿍꿍이가 있나 보다, 나한테 뭔가 지금 얻고 싶은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내가 뭔가 대접받고 싶고 내 양심이 이렇게 둔하거나 양심이 더러운 자가 아니라면 그런 대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거둬주십시오. 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직전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강도처럼요.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우리 인간 세상으로 말하면은 어느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권세와 권한, 그런 영토나 이런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천국이 혹시 무료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10골 다스리는 권세, 5골 다스리는 권세, 1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천국은 결코 무료할 수 없는 나라예요. 제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렇게 잘 훈련된 사람들을 천국에서 놀리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천국은 어쩌면 지구보다도 더 큰 엄청난 세계가 펼쳐져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천국에서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도 배치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도 공평함과도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평생 지금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데 죽기 직전에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 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세상 일도 1년, 2년, 3년 익숙해져야 그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처음 전도돼서 온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성가대 어떻게 합니까? 예배 봉사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또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혹시나 또 그렇게 한다고 하셨을 때 그 사람이 양심이 바른 사람일 수 있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 뿐이지 아주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러면은 하나님, 저는 이거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양심이 정직한 자라면 자기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막 피지땀을 뻘뻘 흘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원은 값없이 받습니다. 그러나요, 그것이 구원의 가치가 별로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손쉽다는 것을, 구원은 참 손쉬운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값없이 받았다는 뜻이요. 구원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려 독생자의 생명과 그 보배 피를, 그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공기나 물이 없으면 우리가 몇 분 만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너무나 귀한 것은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뿐이지,
예수님의 생명이 그 값으로 치러졌는데 어찌 이것이 가벼운 구원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잘못 생각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흔히 신앙생활을 만만하게 보는 경우입니다. 저부터서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요. 초신자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지기 마련인 착시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을 왜냐하면 값없이 거저 쉽게 믿음으로 공로 없이 은혜 중에 구원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을 강제하시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런 적이 없으세요. 계명을 지키라고 결코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지 않은 분이 아니십니다. 아닌 것을 그래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긴 것은 기라고 해라.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닌 것을 기다고 뭐라고 하죠? 반올림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헌신하지 않은 자에게 값을 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 황금률이 있습니다. 황금률은 인간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황금률이라고 그랬습니까? 골든 룰. 정말 최고의 보배로운 인간 생활의 법칙을 발견했으니 성경을 읽다가 그것이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이름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황금률은 인간 사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네.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부분 주목해 보십시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그래야 남도 너를 그렇게 대접할 것이다. 인간 사이에서도 이게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최선의 대접을 해드리고 있는지 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한 그대로 천국에서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생과 내생을 망라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조금 전에 박영규 목사님의 이 천국편 간증을 들어보면요, 자, 30-40분 이상, 이게 1시간 반짜리예요. 그래서 30분씩 잘라서 금요기도회 때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이 천국편 30-40분 그 내용을 요약하면 맨 집 얘기입니다. 천국의 집이 어떻다,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간단한 내용이구나. 그렇게 지금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천국에 대해서 뭔가 깊은, 막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깊은 철학적인 어떤 깊은 우리의 이 지성과 감성을 완전 매혹시키고 압도할 만한 이런 깊은 얘기가 아니라 왜 집 얘기인가? 왜 이렇게 유치한가? 천국 얘기가 왜 이렇게 유치한가?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천국이 집이 전부인가? 집은 이 땅에서도 있고 그런 것인데, 평범한 것인데 천국에도 당연히 있겠지. 집이 뭐가 그렇게 대수냔 말인가?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할 말이 없는가? 천국에 대해서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할 말이 없는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안 드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치하게,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생각이 안 드시냐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미친다면요, 여기서 놓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일은 요령이 있습니다.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할 때에 요령을 파악하시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쉽게 만드는 뼈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한 일을 종사하니까 눈 감고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후배가 들어오면 후배에게 핵심과 요령을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을 하고 익숙해집니다. 핵심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요. 수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설명하려면 수많은 책과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압축하고 압축해서 집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깨달음이 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인데요, 읽어드립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이 없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아유 그러면은 주님 가시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고, 빌립이 또 질문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질문해요. 천국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말씀으로 천국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한 구절 속에 보화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원리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서 비밀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나는 보화를 발견했나? 내가 보화를 발견했는지 여부는 나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밭을 샀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면요, 나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전부를 쏟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원리는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신 만큼 인간들에게서도 전부를 요구하시는 원리가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사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다음의 말씀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선의 것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적을 설정하고 쉼없이 달려갑니다. 노력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열정을 뿜어냅니다. 어떤 분은 학식을 쌓기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칩니다. 또 어떤 분은 그 결과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 재물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재물을 얻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인생의 이 최선의 것들을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쏟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천국을 위해서 나의 최선의 것들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만 쏟는 역사가 우리의 생에 펼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은 겨우 100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시간이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겨우 이 100년 안에 갇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다 쓰지도 못합니다. 다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움켜쥐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루 3끼 먹으면 더 먹을 수도 없습니다. 더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니까 더 먹지도 못해요. 내가 입는 것만 내가 가지고 내가 먹은 것만 내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식을 비롯해서 다 남주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느끼기를 다른 것에는 다 총명하시면서 왜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계산이 밟지 못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남성들은 군대를 가게 되죠. 군대를 가게 되면은, 자, 이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직속 상관 앞에서는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바로 대답해야 됩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단아가로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무엇을 느끼냐면요,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종종 깨닫게 됩니다. 겨우 자기보다 일주일 먼저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나이도 나보다 어려요. 그런데도 평소 부모님에게 보인 적이 없는 최대의 경의를 걔한테 표해야 돼요. 꼬박꼬박 존댓말을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느끼게 됩니다. 나는 부르자구나.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하나님께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우리는 유한한 것에만 목을 베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박영규 목사님은요, 천국의 집에 수많은 것들이 보석과 물건들로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간증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집에 담당 천사들이 있는데 부지런하게 재료를 가져다가 그 집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런 간증의 내용이 얼마나 타당할까요? 우리가 성경처럼 보편타당하게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 4절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우리 미담교회 엠블럼에도 표현이 되어 있죠. 기도하는 향연이 올라가는 것이 표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른 신앙의 행위들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동안,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동안, 또 전도하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동안 이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간증 속에서요, 어떤 재료를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분야들이 있겠지만 영혼을 구원한 상이 가장 크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을 건축한 상이 가장 크더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봉사, 헌금, 이 모든 신앙의 행함들이 모두 재료가 되어서 올라오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사람들의 담당 천사들은 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혀 재료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뻐하실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천국을 지켜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재료가 올라온다! 막 큰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궁금해졌어요. 아니, 누구의 재료가 올라오길래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갑자기 활기차집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한국의 농촌교회의 76세에 먹은 김권사님의 재료라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줍니다. 이분은 63세부터 76세까지요 13년 동안 매일매일 두 가지 재료가 올라오더랍니다. 자, 그 두 가지 재료는요, 매일같이 이 시골에서 새벽에 전교인이 70명에서 80명이래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생각이 안 나서 20명이라고 그랬는데 70명, 80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은 교회 청소를 13년 동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 두 가지 재료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재료가 있습니다. 자, 셋째 딸은 무주에 5사람 모이는 교회, 목사님도 없이 어떤 집사님이 이끄는 그 교회가 있는 곳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친정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엉엉 울면서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비가 남았다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제 돈을 주고 갔습니다. 자기 언니들은 정말 부유한 집에 이렇게 시집 가서 잘 사는데 자기는 이렇게 살아서 서럽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이제 차비가 남았다고 드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76세 이 김권사님이 그 돈을 받아서 목사님을 선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두 가지 선물을 드렸어요. 계란 5개하고 양말 2켤레 사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대접하고 싶은데 목사님을 드린 거죠. 꼭 저를 대접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챙겨주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아주 귀한 재료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큰 교회, 무슨 사람이 많은 교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시골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어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진실되게 행하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옳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요약을 확실히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질서가 바로잡힐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천국의 질서 속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평안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갈짓자 행보를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미담에 속한 지체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 주님을 깨닫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에 전심전력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